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가신 나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다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예배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믿고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높이는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날이 더워집니다. 그래도 더위나 추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길을 가르치시고 더 나은 길을 생각나게 하시어 저희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걷도록 믿음의 동역자들과 앞장선 리더십들을 통해 좋은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제자와 증인으로 삶으로 복을 받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잘 몰라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와 배운 기술과 차지한 지위와 명예는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에는 좋으나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꼴보기 쉽고 교만하다고 하면서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바로 그때의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빚으사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 우리 각자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청년주일이라 교동문 97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잘 앉으십시오. 찬송 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여 존귀하시나
이 계시며 인도하시신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다가 하나님 성경에서 예배를 주시고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며 말씀 속에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의 부족하고 나약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의지하는 믿음을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 이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사랑의 힘입어 복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세계의 질서도 발세워 주옵시고 중동의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회적 불안도 유사분기도 자기게 되어 주님의 나라가 벌써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그 주님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어지럽고 어지러운 세상 위에 미혹된 일이 많으나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구별하는 지혜와 눈치도 주옵시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는 은혜도 주옵소서. 성도의 단도 돌보아 주옵시고 늘 가정이 편하게 하옵시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가정,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옵시고 빨리 회복되어 함께 날 수 있는 기쁨의 은혜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말씀의 은혜를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도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 사랑받는 축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학교를 보살펴 주옵시고 늘 헌신과 봉사로 주님께 사랑받는 은혜를 은혜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같이 그래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년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하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20대 초반을 지나며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 4급을 받아서 가게 된 게 방이었단 말이에요. 18개월. 제가 하나님 앞에 아니 왜 저는 방이죠?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어요. 저보다 더 키도 작은 사람들도 군대 가고 저보다 공부 못한 사람들도 군대 가고 예, 내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때 한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신 이상자여서 나를 이렇게 분류시키는가 이런 마음. 근데 당시 교회는 저와 제 친구 한 명이 있었고 제 밑에 후배들이 1살 어린 후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한 학기를 마치고 또 1년을 마치면서 거의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모두 다 현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년이라고 해봐야 많지도 않았는데 더더군다나 청년들이 더 없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왜 하필 저를 방위로 보내셨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쭸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직접 제 귀에 대놓고 말씀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건데 괜찮아. 교회에는 네가 필요해서 널 그렇게 인도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 마음에 풀어지는 확신 갖고 저는 아동부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청년부 모임도 하고 그리고 찬양대 지휘도 하고 그리고 또 구역 예배 인도자도 봉사하고 교회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컸거든요. 그런데 청년들도 없었을 뿐더러 또 어른들도 그렇게 준비된 일꾼들이 없어서 저는 대학교를 그렇게 진학하고 1년이 지난 그 사이에 제가 그런 많은 일들을 하게 될 줄을 몰랐던 거예요. 더군다나 사실은 방해받을 때 머리는 완전히 스포츠머리도 짧은 머리로 하고 다녔으니까 그 모양에다가 양복을 입고 지휘를 했으니까 제 스스로도 이게 참 어색하다. 좀 그럴싸하게 생기고 머리카락도 좀 멋있게 보이고 그러면서 지휘를 하면 얼마나 좋아. 왜 하필이면 이런 시간들을 보내며 제 청년 시절의 초반을 하나님과 그렇게 맞닥뜨렸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신 바가 없었다면 아마 그 시기에 저는 조금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파순군의 전투방이 매일같이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을 겪으면서 거기서 짬밥을 먹고 전투 수영인지 혹한기인지 혹석인지 하는 이런 훈련들을 또 어지간히 다 뛰면서 제가 그때 아니 우리 같이 부대에 있는 현역들을 맨날 놀고 먹고 하는데 방에는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냐고 제가 약간 그랬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시기가 91년도, 92년도였기 때문에 제가 조선대학교를 다니다가 입소해서 사실은 그 시기가 한참 데모가 이어지는 활기치 시대여서 저는 그때 진압훈련도 했거든요. 어지간한 훈련들을 다 거치면서 뭐 하려고 하나님 굳이 이렇게 쓰신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제게 그때 그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군대 방이든지 현역이든지 중요하겠지만 나에게 중요한 건 너단다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그렇게 쓰셨던 주님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요. 제가 굳이 뭐 남들과 비교해서 왜 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빠질 이유는 없으니까요.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학원 수업을 진행하는 4학기 때 제가 그분 교수님께 배우진 않았는데 박보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성유학 담당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담당이셔서 설교를 하신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보내고 6년 동안을 힘겹게 보내셨대요. 아마 대부분 그러셨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가 54세 때 별세하셨으니까 어머니 나이는 그때 50살이었거든요. 50살 때 6남매를 꾸려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겨우셨을 텐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때를 지내셨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 어머니 생각에 사실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남면 예수 공동체 속해 있는 부부들이 모두 다 건강하셔서 한날 한시 하나님께 부름 받으시면 좋겠어요. 아멘해도 그렇게 부름 받으실지 모르고 아내도 그렇게 부름 안 받으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사시다고 혼자 남는 분들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도 남편을 보내고 6년 동안을 마음을 추스릴 게 없어서 그렇게 6년 동안을 보내다가 어쨌든 그래도 살아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그리고 내 아이들, 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그래서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딸로부터 엄마 병원에서 건강검진했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네, 엄마 같이 가 라고 딸아이가 그렇게 엄마를 부르더래요. 뭔 일일까 생각을 하고 우리 교수님이랑 딸아이는 병원을 찾은 거예요. 그때 딸아이 나이 28살이거든요. 갑상선에 이상 소견이 생겨 있으니 큰 병원 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확실하게 판단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대요.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때로부터 이 엄마와 큰딸은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도대체 왜 하필이면 이런 생각들이 자꾸 스치고 지나가고 마음을 안정해 보려고 마음을 먹지만 도무지 안정되지 않은 이 마음을 추스를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시간을 잡아서 언제 병원에 다시 오라고 그 결과를 받게 되도록까지 약 3주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교수님 말씀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피를 말리더라고요. 선생님, 이 3주간 제가 정말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래요. 드디어 결과를 받기 위해 딸과 함께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기대 반 그리고 또 실망 반, 어쩌면 그럴까라고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안타깝지만 갑상선암 3기네요. 더군다나 젊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으니 빨리 수술 날짜를 잡고 치료받읍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더 이상 무슨 토를 달 만한 이유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렇게 날짜를 잡고 예약하고 딸과 함께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누구도 무슨 말을 꺼내지 못한 채 가만히 그렇게 가는데, 그런 정적이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딸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며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엄마, 나 하나님께 화가 나 라고 하는 말을 하더래요. 딸의 아픔을 마주하며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가야 될 우리 교수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풀어주시거나 해결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우리 교수님과 또 딸아이에게 생겼더래요. 물론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왜 도대체 아빠가 그렇게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데 그 병을 맞닥뜨리고 그리고 예약 날짜를 시간을 마주대하면서 그렇게 딸과 교수님은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넉넉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생겼더래요. 그러면서 딸은 오롯이 자기에게 생긴 이 갑상선암과 함께 싸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더래요. 그러면서 엄마인 교수님도 그 곁에서 도움을 주며 힘이 되어줄 거라고 약속해 주셨대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게 되고 병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삼위일체적인 치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픈데 아픈 사람 옆에서 위로해주는 아빠는 있지만 자식들은 낙몰라라고 마음먹게 되면 결국 이 병 때문에 오롯이 지고 가는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런 생각했더래요. 딸의 아픔을 마주하며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가자고 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에게서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동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어울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면 꺾이지 않는 힘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나중에 한번 이런 이야기의 과정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교수님과 딸에게 동일하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셨더래요. 둘 다 똑같이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나만 바라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병과 함께 여전히 싸움 중에 있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복음서는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공관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적은 복음서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대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마가복음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약자이고 가난하고 천시당하는 사람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구성은 대부분 똑같아요. 28장, 16장,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은 대개 이 복음서들의 말미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세 개의 복음서와는 달리 영적인 복음서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2장에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17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마치 마지막 생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드리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거든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날 때 이 12제자들, 그리고 이제껏 예수님을 믿게 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될,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그 사람들까지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17장에서 절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이시듯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것은 천지 창조의 사역에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신 분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세 분이 똑같이 삼위일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조금 어설프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삼위일체주의와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는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하나님 혼자 밀고 나가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사역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같이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 한 공동체로 일을 꾸려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빠 혼자 무조건 독불장군으로 나가고 엄마나 자식들은 무조건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과정은 사실 애매해요. 물론 자식들이 어릴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나이가 먹어가고 점점 성숙해지는데 그런 자녀들과 상관없이 무조건 아빠가 하자는데 왜 무슨 잔말이 많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실 자녀들로서의 모습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도대체 아빠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 딱 좋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의견을 물어보고 함께 공동체로 이야기를 나눠서 더 나은 방법, 아니 충분히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아빠는 자꾸 이것만 고집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마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버지가 말이 없는 집안은 엄마가 주도권을 잡고 일을 꾸려나갈 때, 아니 엄마는 왜 엄마 마음대로만 해? 우리 이야기도 좀 들어주면 안 돼? 이라고 충분히. 그런 개념에서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정을 멋지게 꾸려갈 수 있는 방법, 공동체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확인하고 함께 더불어 같이 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일이 잘 풀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함께 공동체로 더 잘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삼위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자이시지만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그분들은 서로 한 분이시지만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지 마! 내가 하란 대로 해! 잔말 말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분이시지만 각자이시지만 모두 다 함께 서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은 성령님의 영광을 구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 삼위는 서로 영광을 구해주는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빠가 무슨 일을 꺼낼 때 네 엄마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어디 있어요? 되게 가정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렇대요. 엄마가 기분 나빠서 아빠를 흉보는 경우들은 있지만 아빠는 엄마를 자식들에게 흉 잘 안 본대요. 그런 것 같으세요? 뭐 믿거나 말거나 했지만 진짜 그런데요. 아빠가 얘들 모아놓고, 야, 네 엄마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죽겠다, 어쩌다가 내가 저런 여자를 만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아빠는 별로 없대요. 그런데 엄마들은 자식들이나 딸을 모아놓고, 야, 네 아버지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말을 한대요. 제 말이 아니고 가정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자기의 기분을 풀기 위해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건 죽어도 하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결국 남편을 욕하는 건 누구 얼굴에 침 대는 거예요? 예, 제 얼굴에 침 대는 것과 똑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기분 상하고 내 마음이 조금 언짢고 화가 나고 미칠 것 같더라도 그 말들을 하지 말고 자중하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어차피 자식은 엄마 반, 아빠 반을 닮았을 수 있는데, 그럼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아빠를 그럼 나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아빠가 혹시 그런 말을 했더라도 그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엄마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답지 않니? 네 아빠 너무 멋져. 여태까지 봤던 남자들 중에 네 아빠가 최고야. 이런 말이 자녀들에게도 그들 마음과 심령 속에 꿈을 불어넣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아빠 같은 사람, 나도 엄마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아닐까요? 더군다나 청년들이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모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말씀이 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태초에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라고 하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거룩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니 이것은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나를 본 건 아버지를 본 거다. 요한복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대요.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누누이 말씀하신 바거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는 일에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되어줄 줄 압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장이 되셔서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 속에 담겨진 다음 세 가지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진 첫 번째 의미는 잘 어울리게 도와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어울리는 말은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것 또는 두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잘 조화로운 것을 말합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화를 이룬다. 어울리고 조화를 이룬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동거라고 하는 개념은 사도 요한이 자주 쓰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이 거한다는 말과 같은 개념인데요. 이 개념은 뭐냐? 텐트 안에서 함께 잠을 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를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두 명이 한 조가 돼서 텐트 안에서 잠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제비뽑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 기분이 언짢으실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걸리면 큰일입니다. 그 사람하고 어떻게 잠을 자요? 미치고 바짝 뛸 일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짜달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님 저는 이 사람하고 짜주지 마세요. 저는 이 사람하고 죽어도 잠 못 자요. 이렇게. 여러분, 어울린다는 이야기는 누구와도 상관없이 잠을 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그것을 조금 더 아는 사람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문제이니까 나도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좀 건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낮아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 없이 공동체는 안 만들어져요. 모두 다 잘났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겠어요? 또 한 가지 하나 된다는 의미는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이 온전히 합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이 나무에 자기를 맡기지 않았다면 십자가 지는 예수님은 무척 고달프고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 때문에 그냥 십자가의 자신을 맡긴 거예요. 마치 그 자리가 하나님의 품이라고 여기면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자신을 맡기니 그때부터는 이제 편해진 거예요. 예전에 헨리 나우엔이 그가 쓴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고개사는 고개 줄다리기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돌다가 상대방과 함께 손을 잡아야 되고 막 이런 줄다리기, 이런 고개사들이요. 이런 고개사들은 여러분 알겠지만 힘을 빼고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온통 몸에 힘을 주고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아시네요? 안 해보셨는데 어떻게 아세요? 근데 그런데요, 힘을 빼야 된대요. 그리고 그 반동에 그네든지 아니면 뭐 점핑이든지 그 반동에 자기를 그냥 맡기고 힘을 빼고 그냥 거기에 자기를 맡겨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하려고 손을 뻗고 자기가 하려고 먼저 몸부림을 치면 어김없이 실수가 일어나고 누군가는 나자빠진다네요.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어떤 역할, 이를테면 높은 지위, 큰 일 맡았을 때 힘 가득히 집어넣고 어깨에 뽕도 집어넣고 목에 힘 좀 주고 일하라 그래요? 힘을 빼라 그래요? 네, 쓸데없는 힘 빼고 겸손하게 그 일 잘 감당해라라고 말한다고 하죠. 이게 변함없는 진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배려하는 법을 익혀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배려하는 법을 익혀서.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공동체는 죽어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서로 배려하는 것. 장로님 이쪽으로 오세요. 성도님 이쪽으로 먼저 식사하세요. 이런 배려, 이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디 가도 쉽게 볼 수 없는 거죠. 어디 여기 오세요. 줄 서 줄. 이게 줄 안 보여? 저 뒤로 가, 저 뒤로. 이게 일반적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가족이신데요, 앞에서 식사하도록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새가족이신데 앞으로 오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렇게 깊은 마음으로 배려하잖아요. 이게 익혀지지 않으면 공동체는 없다는 거예요. 요 한참 뜨고 있는 상담학자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과 다퉈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 사람이 진짜 꼴 보기 싫은데 같은 공동체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도 화해는 하십시오. 꼴 보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꺼내기 싫어도 그래도 화해는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무시하십시오. 그랬더래요. 여러분, 괜찮은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상담을 안 해봐서 모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를테면 저하고 우리 이순옥 집사님하고 대판 싸웠다고 쳐요. 뭐 때문에? 그런데 이순옥 권사님에게 제가 화해를 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상하고 쪽팔려서 목사가 무슨 화해를 죽어도 안 한다 이렇게 버티고, 권사님도 내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화해를, 말도 안 되지 이러면서 서로 버텼어요. 근데 그렇게 상담을 하러 누구한테 갔더니 그래도 목사님 용서를 구하세요. 나이도 어리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용서를 구하되 대신에 그 권사님은 무시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좋은 방법 같아요? 약간 껄쩍지근해요. 예, 죄송하지만 이건 껄쩍지근해요.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럴 것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 없어도, 여러분,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남면 예수 공동체 안에 함께 산다는 이야기는 다툴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못마땅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지가 뭔데 나를 무시해라고 기분 언짢고 화가 나서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용서해 줄 수 있어야죠. 그리고 2단계,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좀 버릇이 없었죠. 제가 조금 더 권사님을 사랑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잘 섬길게요. 죄송합니다 라고까지 가는 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세상에 없는, 세상 공동체는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화해하고 에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공동체, 지멋대로 사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공동체는요, 화해했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힘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꼴도 보기 싫었으면 예수님만큼만 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뭘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미워한 사람 없으세요? 말씀대로 잘 살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키면서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게 예수님이 기분 나쁘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기분 나쁘다고 해요? 아니면 여러분을 뭐 다리를 저르게 만들어요? 아니면 팔을 부러뜨리셨어요? 적어도 이런 예수님은 아니셨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입장에 놓여 있을 때 그래 내가 용서를 빈다 이러고 용서를 빌고 이제부터 너는 나하고 끝장이야 이게 아니라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더 마음을 쓰겠습니다, 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라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한 모습이라고요. 이게 거룩한 거죠. 거룩한 거. 술 먹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무례하게 굴렸으면 무례하게 굴렸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말을 꺼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을 건네는 거라고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권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실수하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거예요. 그런 약점을 안 보이려고 자꾸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이 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면예수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직과 순결이 아름답게 자리매김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배려하는 법을 익혀가야 공동체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공동체라는 걸 묶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예쁜 공동체 되면 여러분 남녀끼리 오지 말라고 해도 줄 서서 올 거예요. 천안문에 줄 서서 번호표 받아가지고 밥 먹듯이 우리에게 줄 서 올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살아보세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다가도 그만 잠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잘 되면 이건 어설픈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합창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합창대. 우리 찬양대처럼 말이에요. 찬양대는 골고루 맡은 파트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소프라노를 부르는 분이 계시고 엘토를 부르는 분이 계세요. 테너를 부르는 분이 계시고 베이스를 부르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지휘하시는 권사님이 지휘하면서 함께 같이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맞춰가고 있는데 베이스 중에 어떤 분이 아이고 나는 왜 맨날 낮은 소리만 말해. 힘들어 죽겠네. 오늘은 내가 또 베이스이긴 하지만 내가 높은 베이스로 그냥 짠하고 내볼 거야 하면서 그렇게 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우리 베이스가 그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안 돼요. 하나가 된다는 말에 합창대가 된다는 건 앞에서 연주하는 분에게 맞춰서 함께 목소리를 맞추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소프라노와 유난히 커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부분은 모두 다 함께 잠잠하게 불러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앞에서 지휘자가 맞출 때 그걸 보고 함께 따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높낮이를 정해가지고 내 멋대로 부르는 건 합창대가 아닌 거죠. 합창대는 앞에서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를 해주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거기에 춤도 추고 소리도 높이고 소리를 낮추기도 하고 잠잠하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합창대의 묘미인 거예요. 여러분 남면예수 공동체는 제가 아무리 못나고 그리고 또 덜 떨어진 목사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제 지위에 맞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합창대예요. 이걸 여러분이 부인하면 교회는 존재할 일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안 찍었지만 저는 목사님 안 찍었지만 저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존경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내 마음에 들 때가 맨날 내 마음에 드나요?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누구는 마음에 들까요? 나랑 함께 몇십 년째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누구는 마음에 들겠냐고요? 누구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어지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 남면에서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 거고,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는 더 따뜻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답게 서로 뜻이 같게 하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판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때 순종하여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합창대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리뿐 아니라 우리 삶이 모두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우렁찬 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번역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우러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럿이 조화되어 한 덩어리나 큰 판을 크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럿이 조화되어 한 덩어리가 되었다. 여러분, 왜 성찬식을 자주 하는지 아세요? 사실 저하고 목회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의 동기 목사님이 한 번 있는데, 연천에 있는 지현교회라고 있어요. 조금 작은 교회인데, 시골 교회인데, 그분이 단일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성찬식을 매주일 하고 있대요. 저도 사실은 매주일 하고 싶었거든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매주일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요, 좋아하시던데요? 이러더라고요. 나도 사실 매주 하고 싶은데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매주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매주 성찬식을 왜 해? 난 이 교회 싫어하고 부부가 나가버렸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산대장님 이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성찬식 하는 목사님이 싫어서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 뭔 줄 아세요? 저도 여러 군데 교회를 지나왔는데 어떤 교회들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님인데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나 오늘 11조 안 했어요. 아니 왜요? 담임 목사님 꼴보기 싫어서. 아니, 담임 목사님 꼴보기 싫은 건 꼴보기 싫은 거지 왜 11조를 안 해요? 헌금을 담임 목사가 먹나요?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대요. 목사님, 저 오늘 오후 예배 안 올 거예요. 왜요? 담임 목사님 꼴보기 싫으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 꼴보기 싫대요? 그래서 예배를 안 한대요. 담임 목사님 꼴보기 싫으니 11조도 안 한대요. 담임 목사님 꼴보기 싫으니 봉사도 안 한대요. 맡은 직분이 있는데. 여러분, 적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만들어지는 건데, 죄송하지만 무거운 걸 함께 모두 다 바치고 있는데 70, 80명 중에 한두 명 빠져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빠져나가는 그 나머지 주변에는 힘들어요. 그걸 지지해내기가 힘들다고요. 내가 감당할 몫을 내가 감당해주면 훨씬 더 수월하고 더 멋지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목사님 꼴 보기 싫으니 11조 안 하고, 나는 누구 꼴 보기 싫으니 예배 안 나오고, 나는 누구 꼴 보기 싫으니 봉사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명이 빠져나가고 또 한 명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면 그 나간 분의 그 자리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더 힘을 많이 써야 된다. 힘들어져. 연말이 되면 교사 안 하겠다, 찬양도 안 하겠다, 사역 그만두겠다, 수없이 많은 말들을, 여러분 죄송해요, 왜 그렇게 자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순종하며 그 길을 가면서도 왜 자꾸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말고를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정작 이제 그만해라 하셨으면 그만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에게 오세요. 목사님, 하나님과 제가 담판을 지었는데 교사 금년까지만 하고 그만하라고 하시네요. 예, 그럼 저도 그만하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하나님과 먼저 담판을 지어야 될 일을 담판을 짓기도 전에,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서 교사 못하겠고요. 아니, 같은 교사 중에 조금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저 교사 그만할래요. 이렇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이고, 잘 생각하셨습니다. 싫을 땐 관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까요? 죄송하지만 금년 말에도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여럿이 조화되어 한 덩어리가 되는 것.
여러분 성찬식을 그분이 왜 매주마다 하느님을 제가 물었을 때 어차피 우리는 한 덩어리에서 나왔으니까요. 이 한 덩어리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우리이기 때문에 이 한 덩어리에서 떡을 조금씩 떼어줌으로 우리는 각각 개인이지만 한 덩어리라는 것을 매일 주일마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떡과 잔을 참여하는 성도들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보는 말씀, 설교, 들리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성찬은 만질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성찬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종교교육자들은 매일 주마다 다시 회복하십시오라고 말을 꺼내는 거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하나 되라고요. 하나 되라고요. 근데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우리 앞에 남면에서 공동체 기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공동체가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잠깐 오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모여있을 때는 우리 남면교회가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 예배를 마치고 공동체를 떠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윤영순 교회, 전동길 교회, 김동진 교회,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답게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 도와주실 자라고 애끓는 비명을 지르면서라도 교회로서 역할하는 삶을 감당해내는 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오만 가지 좋은 말들을 많이 봤으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내 멋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저는 이곳에 머무르며 2층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이곳 국진약국이든 고이원이든 다이소든 카페든 그리고 농농꽃집이든 미용실이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섬기는 사람, 그리고 적어도 남면, 양주시, 경기도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제게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주장했던 온 세계가 내 교구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이 교회세요. 흩어진 곳에서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답게 멋지게 살아내세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라도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있기를 원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외면하고 내버려 두심이 없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결단한 믿음의 식구들을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과 여건들을 충분히 동원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경험되셔서 내 이름에 맞는 교회를 여러분이 잘 만들어 가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보이셔서 우리 사회가 야 교회가 달라지고 있어, 기독교가 달라지고 있네, 야 멋있다 라고 하는 일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하나 새롭게 세워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잘 어울리게 도와주옵소서.
공동체로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합창대가 돼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 한 생각을 덮는 예수 공동체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 군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은 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는 주의 자녀 부름받은 자녀들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빛 하늘가는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아멘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50장 3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전성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이 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통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은 그분들의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 번 소득의 11조를 더불어 여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손으로 하느님마다 잘되고 번성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세워주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발로 밟는 지명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 형편이 조금 버리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성공을 말씀드립니다. 그 소식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손익기기도 잘 하고 계시는데 아직 더러 몇 분들이 비어 계시니까 오늘 오신 분 중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아무것도 안 써진 분들이 계시는데요.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한 단어라도 좀 적어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그렇게 움직일 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의정부 성모병원에 이민식 권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처음 듣기로는 그랬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서 살펴주시면 좋겠고, 조은별 성도가 경기도 평택시로 이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광고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 주실 것은 우리 남명교회 유튜브가 드디어 개설이 됐어요. 내용인즉슨 전도하기 위한 것과 홍보하기 위한 건데요. 여러분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남면교회를 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이 내용 그대로 여러분 사진 찍어서 또 사진 찍은 내용 복사해 갖고 여러분 유튜브 창에 띄우시면 남면교회 유튜브가 떠요. 지금은 예배 실황이 주로 많고요. 또 예배 실황이 주로 많은데 특별히 이것을 관리해 주실 분이 필요해요. 유튜브를 관리하고 또 필요한 것을 올려주고 잘 돌봐주실 분이 필요해요. 만들기는 했는데 관리하는 데 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해 주시면 그분에게 이 일을 맡겨드리고 싶고, 다만 이 일을 위해서는 저도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되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노구목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이 청년주일이에요. 특별히 청년주일에서 대단하게 큰 행사를 하고 치러가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난 5월 첫째 주일부터 어린이 주일 때 아동부들,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때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일에는 청년들과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장학헌금을 통해서 소정의 장학금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힘내도록 격려하는 시간을 지금 계속해서 해마다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가 너희들에게 관심 갖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울지 말고 다시 일어나 힘있게 그 길을 잘 걸어라라고 그런 마음으로 격려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유상대 장로님과 안경철 장로님이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그님들도 일어나고 지휘자님도 일어나야죠. 청년이잖아요. 근무 때문에 출근하기도 하고 또 왔다가 또 가기도 하고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요. 동아형제나 또 이나장님도 그랬는데, 제가 잠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이들에게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잠시 서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나라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3포 세대라고 말했지만 지금 청년들은 너무 포기할 게 많다며 M4 세대 청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말들을 말하게 되면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규정되어버리는 사람들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과 소망을 안고 이들을 이 땅에 세우셨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창한 교회, 대단한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밥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길까지 걸어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들이 믿음을 훈련받고 말씀을 훈련받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믿음의 어른들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줄 압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들이 어른들을 바라보고 그런 사랑을 배워 이들보다 더 어린 중고등학생들, 아동학생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내리 사랑을 부어줄 줄 아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살아주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오. 상사 때문에 못마땅하고 월급 때문에 못마땅하고 이것저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스럽고 짜증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진짜 짜증을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까지 감수하고 예수님처럼 이 길을 믿음직스럽게 가야 되는 것인지를 잘 판단 알 줄 아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돈 따라가는 법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 따라가는 법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랬다가도 실패했다면 여전히 그것을 책임져 주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죽어서라도 잊지 않게 되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심령과 영혼의 아픔이 있다면 주님 그 아픔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펴 주시옵소서. 상처로 얼룩지고 절망 가운데 머무르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절망과 상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고 순결한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고 세계와 열방이 이들 때문에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도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청년부를 주님이 세워주실 줄 믿고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장로님들께서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찾아가셔서 주시고 우리 박수로 함께 우리 청년들 격려하겠습니다. 아직 덜 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드셔주시고 기분 멋있는 오일된 청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청년답게 살아봅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청년답게 살아봅시다. 청년답게 사십시오. 청년답게 힘내십시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화 기쁨 소망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